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찬양이 좀 시들해진 거예요. 내가 잊지 못할 찬양의 모습, 우리 하집사님 가서제자 삼으라는 그 정도 불러줘야 찬양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제자 그 정도는 불러줘야 그게 찬양하는 거지. 아이고 참.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시들해져서 내가 좀 전에 보니까 여유 있어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이고 또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 굳게 서리. 누가 옆에서 지금 이거 나오나 대충 온 사람이 누가 노래하는데 밑에서 박자 맞춰주는 것 같아. 굳게 눈도 감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하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설이 많아. 시임은 시인대로 하라부터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찬양은 적어도 우리 하집사님 정도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옷 벗어진 얘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옷 벗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윗이 옷 벗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하집사님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벗어지는데, 여러분 적어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다윗이요, 원래 왕의 옷은 안 벗어집니다. 왕의 옷은 벨트가 있어요. 제대로 딱 갖춰져 있는 옷이 있기 때문에 안 벗어져요. 근데 왜 벗어졌냐 하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무슨 옷을 입었다 했습니까?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평민의 옷. 평민의, 내가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뭐라는 거요? 그저 하나님의 지은 먼지 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기의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겁니다. 평민의 옷은 위에서부터 뭐한다? 훌러덩 끼는 것이기 때문에 뛰면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다윗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45도에 얼굴을 돌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찬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집사님의 그 찬양의 모습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그 얘기를 사무를 통해서 뒤에 어느 집사님이 보고 일러줬는 모양인데, 내 그 소리 듣고 진짜 기뻤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정말 이런 우리의 가식의 모습,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는 가장 다윗처럼 내 어떤 모습에 가장 낮고 천한 내 이 모습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자세로 찬양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는 성도님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힘든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역사하셨던 놀라운 간정의 신앙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한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로 우리 성소교회, 아이고 수진이가 수고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뻘쭘하게. 어제로 우리 성소교회에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섬김 사역, 지역 선교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9명이 성소교회 이 3층을 와서 무료 진료를 받고 가셨고, 그리고 41명이 우리 영정사진, 그러니까 백색 사진을 찍고 가셨고요. 그리고 179명이 돋보기를 받아 가셨습니다.
무료 검진 받고 돋보기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 있어서 돋보기가 더 작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가 연락받지 못했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지금 첫날 하고 뒤에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 무료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 7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의 분들을 우리가 이제 또한 무료 계안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앞에 놓고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보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우선은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은혜가 됐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 외에 청소년 3사람이 있는데 그 애들이 청소년 중에서도 중등부요. 근데 그 애들이요 참 대단하더라고. 보통 교회 제가 섬길 때에 아이들 그 앞에다가 세워놨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소리가 기들어가든지 숨었을 텐데요, 우리 애들의 얼굴에는요, 얼굴에 빛이 나, 빛이 환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는 그냥 뭘 봐도 가만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자꾸 연관지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는데 박 집사님은 언제 봤다고 모든 지나가는 할머니는 다 어머니고 모든 지나가는 아저씨는 다 아버님이고 아이고 어머니 한번 받고 올라가세요. 애들은요 거기서 싱글싱글하고 주고 데리고 올라오고 하는데 참 그 모습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올라와서 보면 저 입구에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수시로 바뀌어. 왜 바뀌냐? 바쁜 일정 속에서 오다 보니까 매주 오질 못하고 번갈아서 오다 보니까 저 입구에 오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얼굴이 바뀌는데 참 대단해요. 얼마나 평소보다 더 이쁘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 분들. 그리고 저기서 또 입구에서 보면 들어와서 거기서 접수받는데 야 이건 이미 병원에서 수년 한 사람 같아.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걸 잘 하는지요. 그리고 세세하게 다 설명해주고 번호표 주어서 보내면 또 여기서 본당에서 두 분이 또 안내하고 이리저리 순서를 바뀌지 않게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하고 또 입구에 여기 보니까 우리 고등부 애 하나하고 중등부 애 하나가 서가지고요 둘이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데 저 뒤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없어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차 한잔 드릴까요? 하면서 가서 할머니들에게 차를 주기도 하고요. 또 주방에서는 우리 교인들 수고한다고 그냥 주방에서 밥한다고 있고 또 여기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사진 찍는데 야 이건 프로 전문가 이상의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있어. 웃어라 말아라 이게 좋지 않냐 와봐라 마음에 드냐 이거 뭐 다 일일이 하니까 입구에 앉아서 사진 찍는 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사진관에 가도 그만치 신경 써주는 사진관은 있다 없다? 없어.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주는 이 모습들이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습도 감사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자세가 이거 왜 하냐가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 안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 저는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저는 성소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고 듣는 바 중에 돌아보면 이런 섬김의 사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사회복지 단체도 아니고 그런 일을 왜 하냐부터 또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도 약한데 말라고 그걸 지금 하느냐 뭐 그거부터 또 예배 말씀 기도 잘 드리면 되지 말라고 필요하냐 또 이게 이 예산을 들인 만큼 전도 효과가 없는데 말라고 하느냐 등등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일이 바로 이 지역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주님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제가 좀 움직이고 싶은데 저 카메라 놓은 이후부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질이 떨어져갖고 왔다 갔다를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가 건질건질거려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였습니까? 선포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가만히 보면 어떤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의 대상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그런 가난과 질병과 소외됨 이런 것들은 무엇의 결과로 있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와진 것이 죽음이고 질병이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가지기 위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구조가 결국 어떤 자들을 만들어냈습니까? 힘 있는 자가 취하면서 자동적으로 힘 없는 자가 가난과 소외된 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들의 인생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회복시키는 사역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마지막 완성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으로 돌아볼 때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러한 섬김 사역은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의 섬김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섬김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될 귀중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 주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는데 오늘 주의 제자된 저희들에게도 바로 그렇게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바로 뭐가 될 것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자 제자인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핵심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신앙 잘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하냐? 입술로 전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을 강요하고 데려오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편협된 신앙의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누가 묻느냐 하면 율법사가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부터 37절까지 기록인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자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섬기는 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율법사가 그렇게 물을 때에 주께서 대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뭐랍니까?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비유를 말하는데,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자가 그 집안 죽어서 땅에 쓰러져 있다. 근데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또 뭐 했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자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뭐합니까? 도와서 살려냅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지만 정작 너가 교회 밖에 사회 속에서의 그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 진짜 네가 믿는 신앙이 옳으냐라고 주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소금이, 빛이 그 맛을 잃고 그 빛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고 믿는 자를 보고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소금과 빛이 그 맛과 빛을 낼 때에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을 냅니까? 소금은 자기가 맛을 내려면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녹여서 없애야 합니다. 빛은 어떻게 냅니까? 옛날에 아동부 설교를 하니까 빛은 전기만 켜면 되는데요 이라던데, 여러분 여기서 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를 태워서 자기를 없애야 빛이 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의 빛이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에게 준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병든 죄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뭐 하라는 겁니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주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이런 착한 행실이 뭡니까? 너희의 몸을 녹이고 너희의 몸을 태워서 세상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 것을 주고 나누고 베풀므로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와 병든 자와 지역 속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주요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자, 소위 말하면 직분자를 7집사를 뽑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분담하여서 섬기는 구체적 일을 바로 7집사들이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핵심 사역이자 직분자의 주요 사역은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지역 속에서 주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벗이 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사역도 그런 사역을 집중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 초대교회는 이런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주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성소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역이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분명한 이 사명 가운데 붙들려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든지 외부로부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가졌든 못 가졌든 건물이 있든 없든 이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교인들이 삶 가운데 신앙함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소교회는 주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역을 바르게 개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소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의 벗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자의 다리가 되어주고 필요한 자들의 팔이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성소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었으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집값 떨어진대야.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답답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살맛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소교회를 꿈꿉니다. 예? 대화할 자리가 없다. 교회 가면 뭐가 있다? 좋은 카페 자리가 있더라. 거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동네가 우중충해. 그 교회 때문에 동네가 환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회 안에 작은 공원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칙칙하다. 아니요. 야, 동네가 칙칙한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동네가 확 사네.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야, 동네 사람들이 얼굴이 우중충한데 저 사람들만 지나가면 웃음소리 때문에 동네가 좋네. 여러분, 여러 가지 동네의 선한 영향력들이 돌아봄의 일들이 왕성하여져서 교회가 서면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뭐한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소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성소교회는 집값 올리는 교회다. 시작. 이렇게 되면 교회 짓는다고 누가 데모하겠어? 서로 들으라고 난리지. 예? 병든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들의 힘이 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기울여주고 예? 동네의 불편들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요.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따라하는 제자교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개성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화려해졌고 교회 안에 재정은 차고 넘치지만 지역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성소교회가 아니기를 원하고 이 성소교회가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들에 왕성한 기록을 남기는 일들을 해야만 이 성소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거룩한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저께 수영신문에 기자가 둘이나 나와서 저를 인터뷰해 갔습니다. 내 인생의 첫 인터뷰입니다. 이거를 왜 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어찌 감당합니까? 그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의 나눔의 모습들이 이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케 했고 이런 성도들의 바람과 마음이 주변으로 하여금 스폰서들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을 더하시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그 힘을 더 공급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소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성소교회는 집값 올리는 교회입니다. 성소교회는 들어오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성소교회의 3대 비전이 뭡니까? 살아있는 예배, 관계의 회복, 열방을 품는 선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성소교회 사역이 이 망미동을 넘어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비전의 눈은 어디까지 미쳐야 합니까? 그저 내 새끼, 그저 내 남편, 그저 내 아내, 그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열방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보는 눈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비전들을 꿈꾸면서 우리 성소교회가 속히 주 안에서 이 지역을 넘어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의 꿈들을 크게 넓혀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교회가 이 성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